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 그리고 61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로 갑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일, 이 야일이라는 말을 헬라식으로 발음을 한 것인데요. 그 뜻이 깨달은 사람 또는 그는 빛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 말처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당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모이고 그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 회당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그리고 회당에서의 예배를 주관하는 그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587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불에 타고 또 남유다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없어져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제사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새로운 성전 형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회당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처럼 제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사 대신에 말씀 중심의 그러한 새로운 신앙 형태, 새로운 성전 형태가 회당이라고 하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됐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회당들이 마을마다 있었어요. 마을마다 있어서 그 마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의 장이었던 거죠. 회당의 장으로서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회당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심지어는 재판도 관할했던 그러한 장로 출신의 지도자, 그가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은 회당장, 그리고 부회당장격인 핫장,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랍비, 그리고 이제 평신도, 이렇게 회당이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회당에는 회당장이 여러 명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에서 7명 정도의 그런 회당장들로 구성된 회당장 회의가 열리기도 했는데 야이로는 그러한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회당장은 성전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점차 중심 역할을 해와서 예수님 시대 때에는 마을마다 회당이 생겨서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그 회당 예배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런 예배를 진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은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일반 서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지도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회당장이 젊은 청년에 불과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격에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당장의 모습처럼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치 있게 사는 삶의 눈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체면이라고 하는 걸림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서 혹은 낮은 지위에 있어서 혹은 내 형편이 좋아서 혹은 내 형편이 안 좋아서 등등 이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런 상황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볼 때 또한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주저함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나왔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이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면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 딸을 보면 그 딸은 어린 딸이었어요. 42절을 보니까 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그 당시에 12살은 결혼하기 가장 좋은 이른바 결혼 정년기에 해당되는 딸이었어요. 더구나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면 이 어린 딸은 야이로의 외딸이었습니다.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외딸. 그것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됐으니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곡하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살의 어린 외딸,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소중한 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인 지위도 그리고 그 모든 체면도 다 지금 내려놓고 다 팽개치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예수님께 애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야이로가 처한 상황 같은 경우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애원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애원하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가장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야이로처럼 모든 사회적인 지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인간적인 체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문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 모든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통한 문제 해결의 빛을, 주님을 통한 은혜의 빛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여겨지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이, 다음에 가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일, 주님 만나는 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야이로,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했던 이 야이로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인가요?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가던 당신의 딸이 이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님께 더 이상 폐를 끼쳐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늘과 땅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원했는데 더 문제가 나빠진 거예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문제가 생겨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상황이 더 나빠진 겁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담임 목사로서도 이 목사로서도 마음이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이 마치 곧 꺼질 것과 같이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질 것 같기도 합니다. 소망의 닻이 찢어질 것 같고 믿음의 배가 파산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앞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는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 이외에 더 복된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대로 지금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계속 붙들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멈추면 아니감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시작했으면 끝까지, 중간에 상황이 나빠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이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 복된 믿음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셨는데 그 들으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나를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할 때에 이 곁에서 듣다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쿠어라고 하는 이 말은 귀 기울이지 않다, 들으려 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딸이 죽었다는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못 들으신 게 아니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소리로 인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절망이지만, 절망으로 보이지만 주님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고 우리에게는 온갖 어두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붙잡은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울고 심히 통곡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처럼 심지어 죽음의 문제, 죽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비웃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 절망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분명 죽음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분명 죽은 것과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을 생명을 불어넣는 현장으로 바꾸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는 결국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 그대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39절을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울고 통곡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슬픔아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절망아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사망아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선 인간들의 무능력과 무기력함들아 다 물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말씀하십니다. 여기 달리다 굼에서 달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던 아람어인데 소녀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 굼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이 말씀인데, 이 명령, 예수님의 이 선포가 내려질 때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어요. 그 소녀가 살아나서 일어나서 걸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죽어서 누워 계신가요? 여러분 믿음이 죽어서 혹시 누워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믿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주님의 권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으키시는 이 주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저희들 또한 야이로의 모습처럼 세상적인 것, 모든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는 절망이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상황이 나빠져 보이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과정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문제 해결을 복되게 풀어가는 지혜요, 믿음이요, 권능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기뻐 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